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림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일까? 재림에 대한 설교를 5편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에 대하여 저는 좀 특별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성전 건물,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알맹이는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참된 알맹이도 예수님입니다. 인간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재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재림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인가? 첫째, 재림의 날은 끝장나는 날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첫째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둘째는 재림의 날에 대한 예언.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 장면에서 세상 멸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는 것이지요. 재림의 날은 완전한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인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학, 기술, 경제, 정치, 문화는 발달해 왔습니다. 옛날에 상상하던 것이 오늘날 현실이 되었습니다. 높이 솟아오르는 건물들을 보십시오. 세계 최고층 빌딩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830m 164층 건물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 건축하였습니다. 할리파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이름입니다. 부르즈라는 말은 탑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탑이 생각납니까?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것은 중국 상하이 타워
비상하는 용의 형상입니다. 632m, 128층 높이입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알베이트 타워, 이슬람 순례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601m 높이입니다. 이 건물 바로 앞에 이슬람교 카바 신전이 있습니다. 직육면체 건물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간의 교만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적, 인간을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다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각종 재림의 징조와 재난들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까지 각종 재난이 증가하고 특별히 경제적인 재난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7재앙의 심판도 있을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의 심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공든탑은 무너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평생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 인생 그 자체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평생 동안 공들였는데 무너진다. 겁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멸망에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2010년 여름에 성지 연수를 가서 그 역사의 현장에 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돌의 크기가 어떤 것은 가로 세로 높이가 20m, 2m, 3m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었다는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통곡의 벽, 그것은 성전 건물 벽이 아니고 사실 축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사다 요새가 있어요. 여기는 예루살렘 멸망 때에 도망을 간 사람들이 3년을 버틴 요새입니다. 이 산악 요새에 960명이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은 로마군이 올라와서 그들은 스스로 죽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장이 가족들을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10사람을 뽑아서 가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9가장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자살하였습니다. 그런데 2 여자와 5 아이들이 숨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전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감람산에 예수님 탄식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바라보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골고다가 보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곳에서 탄식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과 완전한 성취, 놀랍지 않습니까?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었듯이 이 세상의 멸망,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적갱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사탄과 그 부하들이 1000년 동안 감금될 지옥으로 만드십니다. 그날이 재림의 날, 인생의 멸망의 날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매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정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날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하여 재림의 날이 끝장나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냐? 두 번째, 재림의 날은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전쟁의 재난, 기근의 재난도 있지만 특별히 지진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지진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부산 서부교회에서 시무할 때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지진이 일어난 줄 모르고 교회 부엌에 있는 가스통이 폭발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건물 벽이 막 흔들렸어요. 저는 바로 아래층에 부엌으로 뛰어내려 갔습니다. 가스통이 폭발한 줄 알고 내려갔는데 가스통이 폭발한 것이 아니라 일본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그것을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지진, 땅이 흔들리는 것, 기초가 흔들리는 것. 기초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지진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욥이 만난 인생의 지진,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정말 이 정도면 인생의 지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 8절의 말씀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인간은 재난 앞에서 무능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 재난, 정말 우리가 인류 전체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센 재난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적 재난과 함께
일요일 법령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재난의 절정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재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의 기초, 뿌리까지 흔들려도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만한 것은 다 흔들릴 것입니다. 기질, 체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 땅의 지진으로 시작하여 진짜 지진, 인생 지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징조들을 통하여, 또한 재림을 통하여 기초, 뿌리, 근원부터 모든 것이 흔들리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생존의 정신적인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학, 사상, 종교, 세계관, 인생관, 그리고 과학, 지식, 정보,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 생존의 정신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나고 다 쓸모없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가 옳았구나. 오직 성경이 옳았구나. 오직 삼위일체 유일신 여호와 신앙이 옳았구나. 오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옳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재림 성도들은 우리가 옳았다 이렇게 할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인생의 지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이 무너지면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의 터는 오직 하나님. 시편 90편 1절에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지진의 날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하였어. 재림의 날이, 터가 무너지는 날, 땅이 꺼진다 하여도 하늘이 열리는 날, 승천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번개처럼 재림하신다. 이것은 가시적, 가청적, 전면적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법을 사용하실까요? 번개처럼 지구를 한 바퀴 도실까요? 아니면 지구의 자전 속도를 빠르게 해서,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한편의 영화처럼 보여주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은밀하게 온 것은 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30절과 31절에 재림의 모습,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인자의 징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천사들, 천국의 모든 존재들이 함께 강림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오십니다.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끌어모아서 승천시키십니다. 지금까지 죽은 모든 의인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의인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냐? 세 번째, 재림의 날은 인생들이 통곡하는 날입니다. 30절 말씀, 모든 족속 사람들이 통곡한다. 여러분, 통곡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날 작은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그 곡소리가 얼마나 슬픈지 그 곡소리 때문에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들 정말 당황할 것입니다. 그것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 잃어버린 것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정말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뭔가가 영생이라면 어떨까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당황스러운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여러분, 인생 최악의 날을 우리는 한 번쯤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잘 준비합시다. 그리하여 그날이 땅을 치며 통곡하는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서 승천하는 날, 날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재림의 모습,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일까? 재림의 날은 끝장나는 날, 재림의 날은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는 날, 재림의 날은 인생들이 통곡하는 날. 이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게 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의 날에 승천을 위하여 택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은 끝장나는 날이 아니라 참된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은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날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은 통곡하는 날이 아니라 웃으며 승천하는 날, 날아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에게 어느 목사님께서 오리온 성좌의 열린 공간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천국의 위치, 이 지구에서 오리온 성좌의 열린 공간까지 거리가 1500광년,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그 빛의 속도로 150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7일 동안 우리가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대학생이 질문하기를 빛의 속도로 1500년 가야 하는 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7일 만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빛보다 빠른 천사에 대하여 아십니까? 빛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라고 하지만 천사는 빛보다 빠릅니다. 천국에서 이 지구까지 매일 왕복합니다. 천사들은 순간적으로 왕복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세상에 맞추어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천국은 차원이 다른 세상,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존재이십니다. 신적 차원, 무한 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축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둘째 계명,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천국을 축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머리로 모든 것을 제한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의 두뇌가 잠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엄청난 존재이시고 천국은 너무나 놀랄 만한 곳입니다. 그런 놀라운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성전 돌 사이에 금을 찾으려고 돌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신 예수님의 예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재림의 예언도 곧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을 눈에 그리며 준비합시다.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재림의 날이 정말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저는 계속하여 재림에 관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의 날 천국으로 승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재림의 날,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정말 애통, 절망의 날이 될 것이지만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날이 정말 소망, 기쁨의 날이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날을 위하여 잘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징조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지금은 정말 재림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인 것을 깨닫고 정말로 날마다 깨어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재림의 날에 하늘로 꼭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